오늘은 너무나도 또 기쁜 안식일이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라는 제목이 좀 깁니다. 왕이 되려는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천국 가려는 자는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왕관의 무게 정도는 견딜 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의 어떤 자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무게를 견뎌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순탄하고 평탄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결단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을 주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77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77억 인류 인생 모두가 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평온한 얼굴로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이지 않게끔 감추고 있을 뿐이죠.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은 십자가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되겠고, 또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순탄하지만은 않은 이런 어떤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순탄하지 않는 삶을 주신 데에는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이유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항상 사시사철 1년 365일 동안 날이 화창하고 맑고 개인 날만 있기를 원합니다만, 그렇게 맑은 날만 있다면 그런 곳이 있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저 아라비아 사막 같은 데 말이에요. 사막은 365일 항상 날이 맑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없습니까? 물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식물이 없으니 그런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사람도 거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황막하고 황량한 이런 환경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전 날씨도, 비 오는 날씨도, 또 번개 치는 날씨도, 이 번개가 이거 안 치면 이 지상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나는데 상당한 어떤 위험성이 있답니다.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소라는 물질을 식물들에게 또 공급을 하신답니다. 자연적인 어떤 그 과학을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신비로울 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뜻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생각에는 요란하게 시끄러운 그런 천둥과 번개를 왜 만드셨을까? 잠자는 아기를 다 깨워놓고 주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키는 그런 걸 왜 만드셨을까? 만드신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견뎌낼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늘 백성들은 반드시 주어진 십자가의 그 무게를 다 감내하고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그 뒤안길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에는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은 때로는 험난한 어떤 장벽도 있고, 또 장애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도 있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도 항상 우리에게 많이 노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터널을 들어가 보면, 들어갈 때는 캄캄해도 터널의 저 끝에는 밝은 빛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그 삶 속에는 십자가와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앞을 막아설 때가 참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의 가르침을 주실 때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올 수 있다라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여러 차례 또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과 또 핍박과 환난과 또 고난이 있게끔 이런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이것만 없다면 나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자신의 그 몸에 있는 사단의 그 가시, 즉 질병에 대해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 답이 계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게 그 정도면 족하다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러나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아마 바울은 모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어떤 요소와 이런 부분도 주셨구나. 이런 어떤 불편함도 주셨구나. 그 불편함이 결국은 불편함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제동장치 해주는 역할을 했구나 말이죠. 우리는 십자가 그 자체를 무조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어떤 짐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십자가는 결단코 괴로운 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당대 기득권을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인들, 그 유대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모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고 회방하는 말들을 아주 거침없이 날렸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로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곧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너희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하나님 구세주다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하실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인간처럼 이렇게 오실 리가 없다라는 그들의 어떤 잘못된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육체를 서신 가운데 3년 반이라는 그 공생의 시간을 은혜롭게 이 땅에 또 보내시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다 활짝 열어놓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또 올리우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종교인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법정에 그로 말미암아 고소까지 당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그런 지적까지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그런 어떤 핍박과 환란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복음을 많이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방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은 어땠습니까? 모략 향기와 같아서 쪼개면 쪼갤수록 그 향기가 배나 더했습니다. 절반을 쪼갰을 때는 성령의 힘이 절반 정도 이렇게 가해지셨는데 그것을 더 많이 쪼개니까 쪼개는 어떤 그 횟수만큼 성령의 축복은 더 초대교회를 힘있게끔 만드셨고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되는 놀라운 어떤 그 길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하게 되면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의 어떤 상징물로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숨은 어떤 뜻이 다 계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주신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장차 하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계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2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구원받는 오늘날 우리들을 지금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했으니 왕이라면 그 머리 위에 서야 될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의 무게를 견뎌낼 줄 아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왜 지어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려움도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시고 또 힘든 일도 쉽게 만들어주시고 뭐든지 생각만 하면 마음만 먹었다 하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끔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수많은 핍박과 또 박해와 학대 속에서 이 복음이 자라가게끔 그렇게 만드실까 말이죠. 여러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 끝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천상에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런 위치에 우리 자녀들을 앉히시려고 하시니까 이 땅에서 많은 어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그리고 늘 또 그런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기쁨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또 소망도 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으로 위로도 받지 않습니까? 왕이 되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다닐 천사의 어떤 무리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시련도 이런 아픔도 이런 고통과 괴로움도 결단코 허락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히 명심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삶 속에 힘껏 또 뛰어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으로 말씀 건너가 보겠습니다. 8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뜻은 상속자라는 뜻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 왕관에는 틀림없이 무게가 있습니다.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초림 당시에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온이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날의 모든 과정을 보면 순탄한 가운데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늘아버지 또 이 복음을 또 인도해 주셨고, 또 하늘어머니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의 또 이 진리를 사마리아 땅끝까지 만인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때가 오기까지 애쓰시고 또 수고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들은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 주신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늘나라의 그 후사들이니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일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과연 어떤 진리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후사라고 성경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을까? 히브리서 우리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살폈던 로마서 8장의 유업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유업의 그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새 언약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약속에 참여한 자들입니까? 바로 영원한 유업,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업 주시기로 약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로마서 8장에서는 후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들 전부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어떤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 기업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사람들이 좀 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살펴본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바로 이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어떻더라고요? 적더라고 하는 좁은 길입니다. 문도 좁은 문이고 길도 좁은 길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또 순응하고 따라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요,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새 언약의 진리의 길을 영원토록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무게를 우리에게 짊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십자가를 벗기시고 평안하고 좀 쉽고 또 평탄한 길로 천국 가기는 하실 수 없었던 것일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좀 전에 보았던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우리가 또 노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전도라는 이 과정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과정에는 성격이 각각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언어가 각각인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또
관습이나 풍습이 다른 그런 수많은 다른 문화에도 우리가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이 전도라는 이 내용을 빼고는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습니다.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둥글고 원만한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나하고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세상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만나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려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셨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순간에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끝내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위치에 우리를 두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네. 보니까 어떤 나라는 사람들이 온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그 중간 형태를 취하는 데도 있고, 수많은 다른 조건 속에 우리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보니까 그 속에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 말이죠. 그걸로 복음을 하니까 전 세계가 다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성격으로 하니까 때로는 내 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그러 떨어지고 비뚤어지기만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내용이 전파가 되고 또 양보가 되고 화합이 되고 배려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어느덧 다 하나의 어떤 시온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175개국 국가의 시온이 하나님 안에서 원만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각자가 또 최선의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복음 전파의 소식이 매일같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참 신기합니다. 유명 배우가 또 침례를 받고 또 영화 제작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진리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뭐 학생, 청년, 뭐 부녀, 장년 할 것 없이 다양한 어떤 식구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럼 다 들어올 때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이, 그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케이스를 어떻게 다 하나의 우리 천국 가족으로 연합시켜서 하늘나라로 다 이렇게 올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을까 말이에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뭐 쉽게 아무 짐도 지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천국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의 짐이 다 있습니다. 식구들이 들어와서 기쁜데 그 식구들이 또 변화 입고 또 거듭나고 하늘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되기까지에는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그 주변 식구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어떤 짐이 반드시 또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십자가 없이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제자도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십자가 없이 가는 그 길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 굵은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창으로 또 옆구리를 찔리움을 당하시고 온갖 희롱과 또 회방을 받으시면서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그렇게 또 걸어가셨겠습니까?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가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래거든 내가 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십자가의 짐을 진짜만이 올바른 내 길로 올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십자가를 주시고 왜 이런 어떤
길을 걷게 하시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 결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그 무게를 견뎌내라 말이죠.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처지 저런 처지,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수많은 사람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또 화합시키고 또 연합하고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때에 천국은 영화로운 그런 세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변화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 십자가의 그 짐을 외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모두가 짊어지시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온전히 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 길에 제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만들어 놓으신 길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뭐 능력 몇 가지만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몇 가지 어떤 사항들만 인생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게 금방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 길을 걷게끔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이 전도의 수고는 해산의 수고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하나 낳을 때 그 엄마가 겪는 그 고통과 동일한 어떤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짐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셨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의 결론도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 말이죠. 이 왕관이라는 것이 없는 왕이면 괜찮은데 이 왕은 왕관을 꼭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관 없는 왕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면류관의 무게를 견뎌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어머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분부의 말씀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꼭 익히셔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복음 사명, 그냥 전도한다는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는 자에게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니까 모든 경험을 다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키게끔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예수님 분부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또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왕이라면 편협된 자기 주위에 있는 일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백성을 평안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백성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도 만나야 되겠고 또 많은 남녀노소도 다 만나봐야 되겠고 각종 문화도 다 접해봐야 되겠고 또 성격이 제각각인 모든 사람들을 다 접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어떤 제도를 두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끔 하셨을까?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던데 아무나 못하는 것이던데 이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됩니다. 모두가 겪어봐야 될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여기에도 결국 왕이 되려는 자, 즉 천국 가려는 자, 왕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되겠고 십자가의 그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생의 것으로 축복 주시고 영생의 멸류관 허락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시온의 가족들 다 힘냅시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전도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아버지 어머님 그 크신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